2024년도가 이제 보름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벌통을 쑤셔놓은 것처럼 온통 난리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좀 차리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시끄럽고 또 혼란스러운데 목사님 왜 시국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정치적인 설교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지러울 때 물론 각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라든 위정자든 하나님께서 다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 나라를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믿고 뒤에서 잠잠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 어떤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바르게 안정시켜 주시고 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어떻게 하면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의미 있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을 읽었는데 시편 136편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감사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이 몇 번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읽었잖아요 우리가. 예? 예, 24번은 또 뭘까요? 26절까지 있거든요. 몇 번 있을까요? 네, 26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번. 그러니까 매 절마다, 한 절마다 다 감사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136편을 누가 기록했는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도 보면 다윗이 기록한 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136편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런 이제 노래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기록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도 26번 매 절마다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후창으로 읽었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인자하심도 26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그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어에는 헤세드라고 쓰여져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번역본들에 보면 각기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love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번역하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자비, mercy, 자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긍휼 혹은 용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속성 가운데 하나,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또 자비하심, 긍휼하심, 용서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렇게 쫙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되짚어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해와 달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는 출애굽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 사건은 정말로 아주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그런 사건이지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2절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신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3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죠. 홍해 건넌 것은 정말 그들의 힘으로 건넌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해주셨는데 그 홍해를 건넌 것과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쭉 또 언급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자매님이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그래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로막는 여러 대적,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그 사건들을 쭉 기록하면서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6절까지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가나안 정복의 그 사건과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부터 26절까지도 자매님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편 136편의 저자가 다윗이 맞다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지켜주셨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 다윗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반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다윗 때 가장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래서 영토도 크게 확장이 됐고 주변에 있던 나라들로부터 계속해서 짓밟음을 밟고 그리고 억압받고 그랬는데 다윗 때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영토가 크게 확장되고 오히려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에서 그 부러워하면서 와서 나라의 그 다윗에게 조공도 바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 때 나라가 가장 부강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부강한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나라가 형편이 좋고 그리고 어떤 환경이 좋은 그런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백성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는 어떤 사람이 감사를 하는가? 감사는 많이 가지고 있거나 혹은 환경이 넉넉하거나 또 환경이 아주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누가 하냐면요. 깨닫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누가 감사한다고요? 네, 깨닫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 북한에 살고 있다가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제 뭐 인터뷰를 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뭐 이야기하거나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는데 북한에 살고 있다가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 우리나라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가장 놀랍고 가장 신기한 게 뭐냐? 그거를 물어봤더니 여러 뭐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기를 이야기해요. 전기. 예.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아무 때나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들어오고 환한 불이 들어오고 콘센트에 전기만 꼽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북한에서는 전기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그야말로 아주 어둠의 세계를 살고 있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아무 때나 스위치만 올리면 환하게 불이 들어오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밤거리에 가보면 그야말로 서울 시내 밤거리는 그냥 뭐 밤이 아니라 대낮처럼 밝잖아요. 그게 너무나 놀랍고 신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전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거나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서 전기가 너무 고맙다. 전기가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전기세 많이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전기가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우리는 언제든지 마실 수 있고 쓸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물, 찬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쓸 수가 있지요.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 물 한 동이를 길어오기 위해서 땡볕에 몇 시간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서 먼 거리를 가서 물을 떠와도 그 물을 우리들에게 먹으라고 하면 우리는 기겁을 해서 먹지 못할 그 흙탕물, 그런 거를 떠가지고 오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우리 몇 가지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물 들어가는 그런 어린 아이들입니다.
저렇게 등에 짐을 지고 몇 시간을 가서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저런 물을 떠가지고 와서 먹습니다. 여러분 저런 물 마시라고 하면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저 물밖에 없어서 저런 물을 먹고 저런 물에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족함 없이 너무나 풍족한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면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해야 되잖아요. 부족한 사람보다. 그렇죠? 부족한 게 없으니까 부족한 게 별로 없고 우리가 풍족하니까 더 많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더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풍족하게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훨씬 더 많이 감사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복지수,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가 이걸 많이 조사했는데 여러분 그 아주 작은 부탄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이름도 잘 생소한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라 그래요. 100명 가운데 97명이나 무려 97명이나 나는 내 삶이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데 방송에 이렇게 여행 작가들이 가서 이렇게 보면 표정들이 그렇게 밝아요. 환경은 너무너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들이 다 웃고 깔깔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풍족하고 또 채워져서 오히려 차고 넘치지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고 그것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작은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그 작은 것 하나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수박을 먹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수박에 씨가 많아? 그렇게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씨 많으면 그냥 뱉어내면서 먹으면 돼요. 근데 그 맛있는 수박을 먹으면서도 씨가 많다고 툴툴대고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위해서 보약을 먹으면서도 쓰다고 오만상을 쓰고 안 먹는다고 막 떼를 쓰고 그러잖아요. 줬다가 또 뺏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예. 감사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입술로 혹은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또 내가 마음으로 내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데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결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감사의 초보 단계이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 잘 풀리거나 혹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왜 이게 쉽지 않냐면 사람들은 일이 잘 되거나 혹은 뭐 어떤 일이 뜻하지 않게 잘 풀려도 자기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잘나서 또 자기가 뭔가 일을 대단하게 잘 해가지고 일이 잘 됐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했다고 하니까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일이 잘 풀리거나 일이 잘 되면 재수가 좋아서 그랬다든지 운이 좋아서 그랬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역시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 그 복음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가셨다가 나병 그를 만났는데 그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우리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나서 여러분 나병이 어떤 건지 우리는 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잘 못 봐서 그렇지 여러분 나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질병입니까?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고통이 없어서 자기가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게 나병 아닙니까? 그런 나병을 앓고 있다가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나병은 사람이 이렇게 격리당해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으로부터도 떨어져 지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 나병으로부터 치유받은 게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다 돌아가가지고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딱 한 사람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데요.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자매님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금방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그런 말씀이죠.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자기의 그 치유해 주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9은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주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감사의 성숙 단계인데요. 아직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도 일이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진이 되었든지 사업이 되었든지 자녀들의 진학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우울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나의 삶을 돌봐주시고 또 역사해 주셨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숙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차원적인 그런 감사이지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거는 이제 감사의 그 두 번째 단계로 성숙의 단계고 세 번째는 세 번째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세 번째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사의 완성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일이 더 꼬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진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이 점점 더 꼬이고 일이 잘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이 꼬이고 오히려 어떤 기대했던 것보다 일이 정말 더 어렵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고차원적인 그런 감사인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gat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좋은 일에 나섰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 돌아오는 게 뭐였냐면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겨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 전하지 않았을 때는 그의 삶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넉넉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높은 지위의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에 대해 나섰는데 오히려 그의 삶의 어떤 결과는 반대였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뭐 태장으로도 맞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서신서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 흩어져 있는 교회에 보낸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감사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잘 아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만한 일, 감사할 만한 조건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복음 전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사람 성경에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실천하고 감사를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그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분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내가 형제들로 인해서 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내 형제들에 의해서 내가 감옥에 가가지고 내 인생을 거기에서 다 보내야 된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용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그렇죠? 원수처럼 여기고 내가 두 번 다시 저 형제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대갚아 주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를 갈면서 우리가 아마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형들을 만나서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혹은 어떤 원수를 갖거나 그렇지 않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당신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오히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합니다. 일이 잘 되거나 잘 풀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고 문제가 더 힘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조건인데,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잘 풀려야, 일들이 잘 되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 그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벌어진 일이나 상황을 어떻게 여기고 받아들이느냐가 감사의 진짜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의 조건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오히려 더 많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그러지 말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셨듯이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지선아 고마워. 내용이 담겨 있는 동영상인데요. 우리 이지선 씨에 대한 그 간증의 내용입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틀어주세요. 그 사건 이후에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태도를 바꾼 그 사건이 저에겐 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절망스럽고 뭔가가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이렇게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된 건 저는 감사를 찾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막 찾았어요.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떤 걸 감사할까 이렇게 몇 달을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처음 이제 몇 발자국 제가 발 디디고 걷고, 또 그 다음날은 또 몇 발자국 더 걸어서 내가 화장실까지 내 발로 간 그날 감사하고, 환자복에 단추구멍 처음 이제 하나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 손으로 다시 단추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데는 이제 피부가 없으니까 씻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발 씻으면서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막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하다 보니까 맞아, 오늘의 작은 변화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일 또 다른 감사거리가 나의 내일에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앞에 어려움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 이게 전부 다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3년 전에 중환자실에 그렇게 누워있고, 그때 그냥 그렇게 그만둬버렸으면 오늘 이 행복을 제가 전혀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지금 오늘 보이는 이런 사건들, 내년 앞에 보이는 일들, 집안의 문제들, 지금 오늘의 내 성적, 이게 끝이 아니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쌓여서 지금 여러분들 꿈꾸는 그런 내일을, 그 희망을 진짜 눈에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네. 두 번 다시 태어나도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삶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간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요. 근데 풍족한 삶을 살면서도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고 짜증이 더 많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뭔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욕심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36편 말씀을 나눴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시편 기자가 그럴 때 감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그런 말이 있듯이 오늘날 우리는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진정한 부자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의 조건은 만족할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가진 게 없어도, 비록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보내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 자체가 기적이고 그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달라고, 그런 깨닫는 마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보름 남짓한 오늘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긍휼과 또 자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올 한 해 동안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